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9절 말씀으로 온 땅의 통치자 회복의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산당을 만들며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하였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족속도 조상의 풍속을 따라 가증한 일을 행하며 행음했고 심지어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해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묻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방 나라에서 목석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뜻을 결코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애굽에 있을 때에 가증했던 여러 가지 잘못했던 일들, 또 그 다음에 출애굽 세대는 둘로 나누었죠. 1세대, 2세대. 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여기 포로로 잡혀가서도 여전히 조상들처럼 똑같이 가증한 일을 하였다예요. 여기까지가 어저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잘못을 한 지금의 이 시점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참 이 문구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능한 손과 편팔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실 때. 근데 지금 이 능력을 어디다가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분노에 쓰는 데다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편팔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위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쓰시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때 쓰시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노를 쓰는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화가 나셨다는 이야기죠.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을 것이다. 지금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능한 손과 편팔로.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볼까요?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서 심판을 할 것이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처럼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심판하겠다 이 얘기예요. 앞에서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조상들이 했고 너희들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나는 내 능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 얘기예요. 마음 아파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자, 목자가 양을 우리에다 넣을 때 막대기로 이렇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대기 밑으로 이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수할 때 쓰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지이고요. 언약의 줄로 맨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 언약의 줄로 맨다, 우리를 언약의 줄로 맨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좋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신다,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로서 언약의 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심판의 언약의 줄인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자, 그러니 심판의 대상자들은 못 들어가. 포로 귀환이 안 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항상 하나님은 마지막이 좋아요. 왜? 회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목적도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가지를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섬기는 거하고 짬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경계하는 WCC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혼합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할 거면 아예 그냥 우상한테 가서 우상한테 섬겨. 내 이름 더럽히지 말고 여기 있지 마. 그거예요. 왜 여기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내 이름을 더럽히느냐, 이 이야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건 회복이에요. 여기가.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4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가운데에서 나오게 할 것이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자,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다시 모으시겠다. 이스라엘은 열방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삼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 뭐 이렇게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포로 귀환했을 때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변화가 돼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43절 이야기예요. 너희가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것은 회개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회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자기 혐오 수준의 깊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한다 그러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은혜 가운데 회복된 자들은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자책하며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죠. 참 여기서 참 그 가슴에 확 와닿는 것이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 말씀인데, 이건 단순한 후회가 아닌 자기 죄악에 대한 깊은 혐오, 그 참된 회개의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를 따라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악한 길, 더러운 행위 때문에 구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다. 구원의 문제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여기까지 44절까지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45절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인데 이것도 좀 마음이 좀 거시기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쪽을 향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새로운 예언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남쪽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것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해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기에서 숲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서, 뭐를 일으킨다고요? 불을 일으켜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앨 것이다. 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푸른 나무, 마른 나무들이, 그러니까 푸른 나무는 강한 자를 얘기하는 거고 마른 나무는 약한 자. 그러니까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다 모두 불타 없어진다. 예외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꺼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은 완전하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까지 이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심판의 목적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늘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비유로 듣습니다. 그들 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해요. 자,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해라 이거예요. 전해라. 그래서 에스겔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반역자를 제거하시고 은혜로 남은 자를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심판의 회복 모든 최종 목적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와 지방에서 모아내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언약의 줄로 매실 것이나 반역하는 자들은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불을 일으켜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두 태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 포인트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여 심판하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광야 같은 자리에 두실 때 나는 순종하며 그 자리를 통과하고 있는가? 우리가 때로는 광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더 가까이 나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반역자와 범죄자를 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반역과 제약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끊어내고 있는가? 내 안에 반역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거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혹시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내 삶 속에 우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가서 해라, 니들끼리 해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다 불에 탈 것이다 말씀처럼 나는 강하다고 여기는 순간에도 심판 앞에서 서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는가? 자, 사람들은 에스겔을 비유로 말하는 자라면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받아들이지는 않는가? 그런 이야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인 것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